사도행전 10장에는 중요한 인물 두 명이 나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는 아주 의미 있는 사건도 나옵니다. 그것은 이방인 고넬료와 고넬료의 친척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성령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방인이 성령 충만을 받는 이 장면은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내비게이션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정확히 그 말씀대로 펼쳐지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은 이제 복음이 땅 끝으로 향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땅 끝으로 향할.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역동적으로 땅 끝을 향해서 전파될 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먼저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자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예수님의 제자 유대인 베드로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서요, 베드로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울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베드로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믿는 자의 대표격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기존 체제의 사람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준비시키십니다. 복음이 땅끝을 향해 완벽한 추진력을 얻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이 베드로를 준비시킵니다. 베드로를 준비시키는 이 장면은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그의 친구들이, 그의 친지들이, 즉 이방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장면만큼 중요한 장면입니다. 우리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조금 길긴 하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6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묵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입니다. 내가 위법인 줄 알거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유대인이기에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유대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했다고 해도 베드로는 3번이나 거부합니다. 당시 먼저 믿은 사람들의 대부분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을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복음의 역동성은 분명하게
걸림돌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너무 정확하시죠. 바로 베드로를 준비시키십니다. 베드로. 먼저 믿는 자의 대표격인 베드로를, 기존 체제에 속한 자의 대표격인 베드로를 준비시키고요,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요, 먼저 믿는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준비합시다. 우리가 먼저 변화됩시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가 아닌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면요, 그러면 복음은 더욱 땅끝을 향해서 전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정확합니다. 너무 정확합니다. 오늘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입체적이라고 지난 시간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나눌 때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도 하나님은 입체적으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역사하십니다. 고넬료를 준비시키시고 베드로를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고넬료는 천사가 이른 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이른 대로 베드로에게 사람들을 보내었고,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본 직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요, 베드로가 머물러 있는 집에 도착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저는 이 17절의 마침이라는 이 번역된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사도행전 10장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몇 개 나오거든요. 이렇게 번역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하더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저는 종종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은 없다. 우연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연이 없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그리고 인도가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우연인 것 같았지만 우연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요, 계획하심이요, 인도하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정확하심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의 사명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그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고 엎드려 절하니까 베드로는 나는 사람이라고, 나에게 절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과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도행전 3장에서도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치유한 후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막 몰려드니까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고. 그를 낫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이라고 단호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그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복음의 사역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터셉트하는 순간, 가로채는 순간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오늘 새벽에도 마음에 새깁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 중요한 태도입니다. 평생 새겨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는 14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4절, 죄송합니다. 24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고넬료가 사람을 모았습니다. 사람을 모았어요. 우리도 사람을 모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일어납니다. 고넬료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의 답이 있습니다. 22절 전반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여기 답이 있습니다. 고넬료가 사람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살았다. 고넬료 잘 살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왜 잘 살아야 합니까? 칭찬받으려고? 존경받으려고?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 때문에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모으려고. 모으려고. 예수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라고 모으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핵심과 주제가 첫째도 복음이고 둘째도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도 복음이고요, 둘째도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과 주제입니다. 왜? 성령님이 하시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도 첫째도 복음이고 둘째도 복음이어야 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믿는 우리가 준비하고 변화받읍시다. 우리도 준비하고요, 변화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터셉트, 가로채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그리고 우리 잘 삽시다. 그렇게 복음을 믿는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가 땅끝까지 흘러가기를, 땅끝까지 이르기를 오늘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준비되기를 원하고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복음을 위해 헌신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살아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흘러보내고 증거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증거하는 이 시대의 복음의 사명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